제때에 써야 된다라는 거. 이 사진을 찍을 때 손을 쓰지 않았어요? 왜 손을 쓰지 않았어요? 손을 써도 제때 써야 된다는 거. 제때 손 쓰지 않으면 사진 갖다 걸어놓고 이런 난리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신문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일하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또 나온 대답은 갓난 아기, 어린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의 손, 그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또 사람들의 입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 두드려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인가? 라고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았더니 흑인 아이가, 새까만 흑인 아이가 옷도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는 옷도 입지도 마.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그 기도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얼굴로, 그 까만 얼굴로 눈물이 흐르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예쁘지는 않았겠죠. 입을 것도 없이 그 불쌍한 아이, 흑인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무슨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있길래 눈물을 툭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손, 가장 아름다운 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손 하게 되면 손 모양이 어떠냐, 손 크기가 어떠냐, 손의 색깔이 어떠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그런데 대답은 그와 같은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일하는 손, 노동하는 손,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의 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 이라는 대답이었는데, 그런데 그 대답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공통점을 갖고 있죠. 놀라우리만큼 그 손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손이었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손이었어. 색깔이 예쁘고 모양과 크기가 예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손. 비록 그 손이 남에게 도움을 주고 하느라고 구둑살이 박혀있는 시커멓게 그을리고 탄 그와 같은 손일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큰 사랑의 손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을 위하여 바쳐진 손, 큰 손이라 할 수가 있겠고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들이 가진 우리들의 손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자, 설교 시간이고 하지만 여러분 손을 한번 다 들여다 보시기를 바래. 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손등도 보고 손바닥도 보고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바로 내 손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보고 손 보라 그랬지 누가 손끝 들여다보고 이 사람 소리 안 했어요. 손끝만 막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손의 중요성, 여러 가지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흙으로 사람이 지어지는 내용이 밝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셔요. 이게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말씀으로 다 지어요.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으니라.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는 사람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흙을 이기셔서, 흙을 이기셨다면 손으로 이었겠잖아요. 그리고 그 흙을 빚어서 손으로 이렇게 빚으신 거죠. 그리고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게 되어진 거죠.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죄악에 빠져서 저주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역사가 밝혀지고 있어요. 인류 구속의 대역사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종류의 손이 결정적으로 인류 구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는가 하니까 첫 번째는 가론, 유다의 손이었어요. 두 번째는 빌라도의 손이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손과 그렇지 못한 손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인류 구속사 가운데 등장하는 세 종류의 손 가운데 두 손은 아름답지 못한 손, 그러나 한 손은 아름다운 손.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손은 없을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답지 못한 손, 첫 번째 누구의 손이었느냐? 가론 유다의 손이었는데 그 손은 어떤 손이었느냐? 배신과 탐욕의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최후의 만찬 자리, 우리 주님께서 떡을 취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 잔을 취하시고 그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라, 먹으라, 받아라, 마셔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손과 주님의 손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만찬의 식탁 위에 13사람이 둘러 앉아 있는데 때마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두 사람의 손만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손, 하나는 그 예수를 파는 사람의 손, 가룟 유다의 손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거냐? 뭐 올려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것 가지고 그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지만 조금 있다가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동시에 예수님의 손과 유다의 손이 조그만 그릇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떡에다가 잼을 찍든지 아니면 소스를 바르기 위해서든지 소스에 담그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포도주에 떡을 담그든지. 우리 같으면 혹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카페에 가가지고 그 커피를 마시는데 조금 고급스럽게 먹는 사람들은 커피만 딱 안 시켜요. 제과점에 있는 빵을 시켜가지고 그 빵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포크로 그 빵을 커피 마시고 찍어 먹고 하게 되면 이게 또 끝내주는 맛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커피만 마시지 마시고 빵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 아마 더 고급스럽게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커피를 그 빵을 먹을 때 포크로 먹기도 하고 또 손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촌놈이어서 손으로 주로 먹어요. 손으로 딱 찍어가지고는 떼가지고는 그냥 입으로 싹 가는 게 아니고 커피에 싹 담갔다가 오래 있으면 서로 또 커피 다 녹아버리니까 딱딱 얼른 딱 이렇게. 우리 주님도 아마 포크는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떡을 한 조각 딱 떼어서 커피였는지 포도주였는지 잼이었는지 소스였는지 그 들어있는 잔에서 손을 넣는데 그때 때마침 가룟 유다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잔 속에 손이 들어간 겁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14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시에 그릇 속에 손을 넣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유다인데 그렇게 하고 보면 유다와 예수님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되니까 더 실제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그때의 그 상황이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 조각의 떡을 채져 가지고는 그 떡을 적셔요. 떡을 적셔 가지고는 그거를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내가 이 조각을 적셔다가 누구에게 줄 건데 그에게 주는 내가 떡을 적셔서 주게 될 건데 내가 주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면은 유다는 그 떡을 받잖아요. 그 떡을 받게 되는데 그 떡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유다가 그 떡을 받아요. 이미 그 떡을 받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 조각의 떡을 적셔다가 누구에게 줄 건데 내가 적셔진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를 팔 사람이다. 나를 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의 손으로부터 떡과 그리고 적셔진 떡을 유다가 받게 되죠. 저는 그 한 조각의 떡을 적셨다 그랬는데 저는 잼으로 보기는 싫어요. 그리고 소스로도 보기 싫어요. 커피라고도 보기 싫어요. 저는 포도주라고 생각해요. 포도주에 찍어서. 그러면 그 떡은 그리고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포도주에 적셔진 떡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걸 유다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그 떡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떡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 떡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7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정말 더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27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적셔진 그 떡을 누구에게 건네줘요? 유다에게 건너줘요. 유다가 어떻겠습니까? 그 조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떡 조각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는 즉시로, 곧이라는 말은 at once,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명의 떡을 받는 그 시간에, 그렇죠? 우리를 구속해 주는 그 떡을 받는 그 시간에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의 제 문제가 씻겨지게 되는 그 은혜를 입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자신의 손에 받아쥐겼어도 뭐가 들어가 버려요? 사탄이 그 순간에 유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떡을 받는 그 손, 생명의 떡을 받은 바로 유다의 손은 안타깝게도 사탄이 들어가는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유다가 손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 떡을 내가 취하리라, 이 떡을 내가 붙들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알고 틈을 탄 거예요. 사탄이 먼저 와서 손을 써버렸어요. 그리고 유다는 사탄이 와서 먼저 손을 써도 그대로 놔두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가론 유다의 손과 주님의 손은 가까이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알고 보니까 먼 손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손이었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가 자신의 손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와는 거리가 멀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탄의 손을 잡았고 사탄이 주는 탐욕에 그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양식을 받았으면서도, 참된 생명을 그가 받았으면서도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고 오히려 사탄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 30을 움켜쥐어 버리는 그런 손이 되고 말잖아요. 하고 보면 가룟 유다의 손은 배신과 탐욕의 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탐욕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서 사탄과 함께 놀고 있는 꼴이 되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사탄의 손을 마주 잡고 사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으니 이것이 비극이 아니고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단 말입니까? 혹 우리들의 손이 그러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쥐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사탄과 손을 잡고 사탄이 주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스승마저도 팽개쳐서 돈이나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손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손이 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런 손을 가져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 못한 손, 아름답지 못한 손, 빌라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하게 되면 벌써 여러분들은 판단했을 거예요. 빌라도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지. 빌라도의 손은 책임 회피의 손이지라는 거예요.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손, 그 손은 빌라도의 손이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요. 예수님에게 죄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해요. 백성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보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정 바깥으로 나가서 아우성 치는 촛불을 들고 있는 백성들의 그 데모하는 무리들 앞에서 여러분들 내 말 똑바로 들으시오. 여러분들이 끌고 온, 여러분들이 고발한 예수를 내가 신문해 보았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도 죄를 찾지 못했소. 그러니 어찌하겠소 내가 풀어주리라 라고 했더니 민중들이 어떻게 나와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실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아우성들 치니까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서 빌라도가 왜 너는 침묵만 하고 있냐? 바깥 사람들은 너를 다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는데 너는 왜 잠잠하고 있느냐? 네 스스로 너에 대해서, 너의 무죄에 대해서 변호 좀 해보거라. 변호 좀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죄를 찾지 못했으니 참되게 사신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무죄라고 선포하고 석방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 보았지만 그렇게 해버린다면 저 군중들 바깥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민중들의 울부짖음 아우성, 그게 걸리는 거예요. 풀어주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예수를 십자가형을 예수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시대가 겁이 나서 저들의 아우성이 무서워가지고 결국 죄 없는 것을 알지만 예수에게 십자가의 형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밤에 아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자꾸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요.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그래라도 하나의 출구를 찾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은 게 아니란 말이죠.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게 해서 무리들 앞에서 여러분들 똑바로 보시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 책임은 없어. 나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오. 그래서 세숫대야에서 손을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아우성합니까? 그 피의 대가는 우리에게 돌리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무리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바로 이게 문제였죠. 빌라도의 그와 같은 죄수처 대야에 물을 떠가와서 손을 씻으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줄 여기는 그와 같은 빌라도의 사상, 빌라도의 가치관, 이게 바로 문제였던 것이죠. 진리를 보았다면, 참을 알았다면 재판관으로서 정확하게 무죄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론에 끌려가요. 군중들의 미친 소리에 흔들리고 말았어요. 붙들어야 할 진리를 놓아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밀란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자기의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물러나야 될까봐 그는 진리를 놓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가 죽든 말든, 너야 죽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내 위치만 변동이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질리고 나발이고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비겁한 행동 방식, 이게 바로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좀 듣기는 싫겠지만 유다의 손과 빌라도의 손과 같은 그런 손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부모야 어떻게 되든 말든, 형제간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손해 안 나면 된다, 내 것만 챙길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의 은혜도 몰라봐요.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고 있어요. 자신에게 손해가 없다면, 내 위치, 내 자리에만 손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과 찬송은 손에 들고 다니지만 주님의 손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있어요. 함께 식탁에 손이 올려져 있어요. 바로 곁에 주님의 손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잔 속에 손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손과 터치도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늘 주기도문 속에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잖아요. 빌라도와 같은 꼴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살다가 유다와 같은 꼴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그런 손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빌라도와 같은, 유다와 같은 그런 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예수님의 구속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세 번째 손, 이 손은 아름다운 손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죠. 치유와 구속의 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치유와 구속의 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발을 보여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보여주신 것으로 끝이지 않고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져보라고. 그리고 내가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부활했다. 실제적으로 내가 부활한 것을 너네들이 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도록 하라고. 그래서 내 손을 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어주셨어요. 나는 실제적인 부활을 했다. 나는 지금 실제적인 부활로 너희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다.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그럼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아닙니까? 찢겨진 손이고 피 흘리는 손이고 구멍난 그런 손이죠. 그 손으로 어린아이를 품어주시기도 했고, 그 손을 얹으셔서 축복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 손으로 눈먼 자의 그
눈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안전병이를 일으켜주시고, 죽음의 행렬에 가셔서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실 뿐만 아니라 삶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와 같은 손 아닙니까? 즉 우리 주님의 손은 살리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자신을 위한 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손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처럼 움켜쥐는 그런 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활짝 내어놓으시는 펼쳐진 손이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비겁한 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은 모든 자들의 불행을 자신이 떠안는,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그 값을,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그 같은 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손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리와 안녕만을 추구하는 빌라도의 손이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고 사탄에게 자신을 맡기고 사탄과 손을 잡는 그런 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절대로 빌라도의 손, 유다의 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처럼 되어지는 그와 같은 손으로 살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이면서 탤런트이기도 했던 신앙 좋은 김혜자 권사님 잘 아시죠? 이분 굉장히 신앙도 깊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가셔서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써냈는데 참 감동스러운 내용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라이베리아에 갔었는데 그 나라는 내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독하게 가난한, 진저리도 가난한 그런 지역에 갔더니 토굴 같은 곳이 집이었는데 그 집 속으로 들어갔더니 한 흑인 여성이 신음을 하면서 끙끙하면서 누워있는 것을 봤대. 의사와 근사님께서 그녀의 몸을 눌러본 거예요. 어루만져서 이렇게 스쳤을 뿐인데 손이 스치는 그 자리에 역겨운 누른 막 피고름이 푹푹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근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대.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될 수가 있을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까지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근사님은 몇 시간에 걸쳐서 소독약으로 그 흑인 여성의 몸을 닦아준 거예요. 고름을 제거해주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은 뜻밖에도 평화롭게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은 그 고통으로 얼룩진 얼굴에 희열이 감도는 것을 볼 수 있었대요. 그렇게 하기를 다 하게 되자 30대 중반에 그 흑인 여성은 조용히 숨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마지막 간 거예요. 그때 권사님께서 이런 느낌이 우리가 와서 자신의 몸을 닦아주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어루만지면 눈을 감을 수 있겠다처럼 그 여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보살펴 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렸었는데 오늘 권사님의 선교팀 일행이 와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눈을 감기 전 권사님과 의사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I am happy now. 나 행복하다고. 나 이제 행복하다고. 한 불쌍한 가난한 흑인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이기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한 권사님과 의료 봉사자들의 손길, 바로 그 손길은 주님의 손길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길이 누군가에게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히 맞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손, 주님을 닮은 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손을 가질 수 있기를, 그런 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